성령은 단순한 추상적이고 멀리 떨어진 힘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개인적인 안내자입니다. 지금까지 길을 잃었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배경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동반자로서 개입하십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고 있으며 그의 지도는 큰 결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순간부터 가장 웅장한 발걸음까지 그는 항상 격려하고 속삭이며 우리가 즉시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의지를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보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에 접근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산만함과 의심으로 현혹하여 모든 방향으로 끌어당기려 할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신실하시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는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서 다음 단계를 드러내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려면 의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공경에 처했을 때만 지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분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을 형성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고요한 순간, 기도하는 시간,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신뢰할 때 우리는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충만함과 평화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건함은 우리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강건함은 단순히 견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에 맞설 용기를 주시고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계속할 수 있는 회복력을 주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제한된 힘에 의존하게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때 그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패배시킬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힘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는 성령을 통해 오는 강건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삶의 거인에 맞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보장하신 승리 안에서 걸어가게 하는 동일한 힘입니다. 그러나 이 힘은 단순히 개인적인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때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답이 없을 때 결정을 내릴 지혜를 주시며 우리 주변 세상이 증오로 가득 차 있을 때 연민을 보여줄 사랑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강건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도록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부르심을 추구하도록 강건하게 하십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하여 복음을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전파할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박해 앞에서도 명확성과 그 동일한 영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접근 가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업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능력은 우리를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역경에 맞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운명을 성취할 준비가 된 승리자 이상으로 만듭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의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그분이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오한 내적 변화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초대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저는 달라지기를 원하고 당신을 더 닮고 싶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초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며 즉각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점, 불완전함, 결함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고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단순히 고쳐야 할 부분을 땜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쇄신이며 우리의 마음, 생각, 태도를 완전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허용할 때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세상,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보았던 곳에서 이제는 기회를 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을 느꼈던 곳에서 이제는 용기를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움직였던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스럽게 하려는 욕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상황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에 의해 지배되었던 우리의 감정은 이제 성령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조급할 때 인내심을 갖고 증오를 느낄 때 사랑을 느끼고 슬픔에 직면할 때 기쁨을 느끼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는 너무나 강력하여 쓴맛을 용서로, 두려움을 평화로, 혼란을 명확함으로 대체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욕망도 변화시키십니다. 그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갈망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허용하는 매일의 헌신의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행동의 수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릅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는 우리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그는 우리를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죄와 투쟁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삶은 이제 자신의 뜻에 따르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 변화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항의 순간, 우리의 옛자아가 다시 나타나려고 시도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내심이 많으시고 끈기 있으십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이 변화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매 걸음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평화, 능력을 반영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도성과 민감성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종종 조용함 속에서,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서, 그리고 미묘한 손길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끄럽고 극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이 말씀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주변의 소음, 할 일 목록,
책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 그분의 음성을 쉽게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방해 요소를 무시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침묵 속에서 묵상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 앞에서 조용히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에 성령께서는 더 크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분의 임재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친구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께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함으로써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 심지어 적의 거짓말과 구별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와 지혜를 제공하는 구절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또 다른 때에는 인상, 감정, 또는 우리 마음속의 평화나 불안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상황을 통해 문을 열거나 닫음으로써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신자들의 조언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성령께서 선택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단지 듣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항상 따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거나 우리의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거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도를 따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진정한 경청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그에 응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도가 당시에 항상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며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의 지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항상 우리를 평화, 성장, 그리고 목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한 번 듣는 법을 배우고 그런 다음 멈추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심화시키는 지속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더 익숙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더 확신을 갖게 되며 그분의 지시를 더 기꺼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단순히 미리 정해진 규칙이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성한 뜻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키고 그분이 우리의 결정, 행동, 태도를 형성하도록 허용합니다.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는 성령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걸어갈 때 나오는 평화, 기쁨, 그리고 충만함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삶을 혼자서 항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안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그분의 음성에 열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돕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바람에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창조주와의 친밀한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중보자이시며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성령의 가장 심오한 기능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특히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대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신성한 완전한 뜻과 일치하도록 보장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령이 있으면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대화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틀에 박힌 기도를 초월하고 하나님과의 진심 어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화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어 우리를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우리 기도를 주관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했을 말이나 기도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는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소망을 명확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삶은 억압적일 수 있으며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속 찾고 두드리고 구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완벽한 시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게다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기도 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간구를 인도하는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기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님은 기도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과 교류하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심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십니다. 성령님이 기도에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입니다. 이 영적 은사는 신자들이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며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며 우리의 말이 부족하거나 감정에 압도되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성령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말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깊은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불확실하거나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지식에서 오는 평화를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며 그분은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안식을 키워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단순한 의식이나 의무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생하고 친밀한 연결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이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돕고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천상의 아버지와의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기도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우리 기도 생활의 배후에 있는 힘 그 자체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담대하고 명확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분을 초대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변화시키도록 합시다.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성령님이 모든 결정,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을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련의 규칙을 따르거나 우리 자신의 이해에 따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조화를 이루어 살면서 그분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를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순종, 헌신, 그리고 신뢰의 삶입니다.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관계를 탐색하는 등 모든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은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임재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과 그분의 리더십에 복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은 또한 그분의 음성을 귀에 깊게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성령님은 미묘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통해,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깊은 확신을 통해 그분과 조화를 이루어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도전적이거나 불편하더라도 그분의 리더십을 따를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성경에 모순되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몰두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가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여 걷습니다.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산다는 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가지고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덕은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할 때 이러한 자질은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여 우리의 성격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걸을 때 이러한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삶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러한 미덕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살아내도록 능력을 주시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육체, 우리의 욕망과 인간적인 경향은 끊임없이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본성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여 우리를 이기심, 자존심, 분노, 조급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부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헌신, 즉 우리 자신의 욕망 대신에 성령님의 리더십에 복종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또 다른 측면은 성화의 과정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정화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오래된 것을 벗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도전, 시험, 그리고 확신의 순간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며 매일 그리스도와 더 비슷해지도록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살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의 더 큰 친밀함으로 인도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더 가까이 이끄시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더 깊은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예배로,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걸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성장하고 그분이 우리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장비됩니다.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기 중심주의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이끄십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걸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그릇이 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격려를 제공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됩니다. 요약하면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은 발전, 헌신, 그리고 순종의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데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부르심을 열정, 목적, 그리고 명확성을 가지고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매일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걷는 데 전념합시다. 성령님은 확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은 변화, 수정 또는 헌신이 필요한 우리 삶의 영역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확신은 비난이나 수치가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의로움에 더 가까이 데려가려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개입입니다. 성령님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며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확신시키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속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부드럽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내부적인 자극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를 의로움의 길로 다시 인도하도록 돕는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의 확신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인도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확신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치유와 변화가 필요한 우리 마음의 영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숨겨진 죄, 생각, 태도 또는 행동에 대해 우리를 확신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영역을 밝히십니다. 이 확신의 과정은 지속적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화하시고 우리를 매일 그리스도와 더 비슷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확신시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종종 우리 삶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에 대해 우리를 확신시키는 특정 구절이나 진리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협력하여 우리를 확신시키시며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해야 할 곳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확신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깊이 뿌리내린 죄나 우리가 오랫동안 집착해온 영역에 대해 우리를 확신시키실 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 깊은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초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확신시키실 때 그것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용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정화하고 회복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확신의 과정은 해방과 변화로 가는 길입니다. 자유는 또한 확신을 통해 얻어지지만 이것은 그 순간에 억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성령님은 치유와 회복을 제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분이 오시면 죄, 그리고 심판에 대해 세상의 잘못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확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다 주어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길을 걷도록 도와줍니다. 확신은 또한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결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장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유혹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확신에 굴복할 때 우리는 오래된 습관, 파괴적인 패턴, 그리고 죄 많은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확신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그리스도와 더 비슷해지고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새로운 삶을 걸을 수 있는데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삶의 광대함에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를 확신시키십니다. 아마도 작은 태도, 서둘러 말한 단어, 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확신의 순간은 큰 것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면서 성령님은 우리 각 부분을 정화하는데 전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확신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확장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죄에 대해 우리를 확신시키는 것 외에도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의에 대해 우리를 확신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화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충만함 안에서 살도록 격려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확신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가시고 우리의 성격을 정화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을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것은 굴복, 성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회개로 성령님의 확신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걷는 데서 오는 자유와 평화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확신을 환영합시다. 그것은 항상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성령님은 모든 신자의 능력의 원천이시며 우리에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열정과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을 받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신속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 지혜, 그리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령님으로부터 영적인 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은사에는 가르침, 예언, 치유, 기적, 지혜 등 다양한 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은사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결과이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거부하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지만 성령님께서는 두려움을 용기로 대체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반대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고 옳은 것을 옹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자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러한 미덕이 달성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더 닮게 만듭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소망과 인내로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삶은 힘들 수 있고 시련은 불가피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 외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임무는 우리 자신의 자원만으로는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필요한 말씀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 지역 사회, 직장 및 그 너머에 있는 개인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독특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 그분과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평화 및 기쁨을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역, 직업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두신 고유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따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의도를 가지고 살기 위해 필요한 명확성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열정과 자신감으로 우리의 신성한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있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능력과 목적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힘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신자들 가운데 그분의 임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문화, 배경 및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평화 및 목적을 반영하는 통일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도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진정한 연합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연합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연합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획일성이나 수능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공통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양성을 기념하는 연합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함께 일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차이가 분열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의성과 디자인을 아름답게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대 6절에서 바울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썼습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분열, 불화 및 불일치가 널리 퍼지겠지만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연결된 통일된 공동체로 이끌립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이며 우리 또 다른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문이 열리거나 닫히고 상황이 특정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성령께서는 이러한 신호를 우리 삶을 위한 인도 계획의 일부로 해석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한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확인하거나 방향을 바꾸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궤도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지 평가하기 위해 성령께서는 불확실한 순간에 신성한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삶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확신이 없는 복잡한 선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성령께서는 지혜와 명확성을 제공하여 따라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격려합니다. 성령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기도 중에 신성한 인도를 구할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의 갈망과 조화시키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원하기 시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변화는 지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신성한 뜻과 일치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감을 느끼는 방향이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선시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망을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형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영적 분별력을 통해 지도를 제공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분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분별력은 혼란과 허위 정보가 가득한 세상에서 필수적입니다. 성령께서는 거짓 가르침, 기만적인 영향력 및 유혹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시고 신성한 진실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의 순간에 직면할 때 성령께서는 신성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분의 지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전체 그림을 보거나 신성한 지도의 이면에 있는 추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고 그분의 지도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불확실한 순간에 성령께서는 그분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신성한 지도력을 신뢰하도록 격려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을 때 그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겸손, 친절 및 은혜를 구체화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지도는 단순히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더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방법,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 어두운 세상에서 신성한 빛을 반영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요컨대 성령의 지도는 모든 신자에게 귀중한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개인적인 충동, 성경, 다른 사람의 조언, 환경 및 영적 분별력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지도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우리를 신성한 뜻과 목적과 일치하도록 유지합니다. 성령을 듣고 따르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발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와 확신을 경험합니다. 그분께서 항상 우리와 그분의 영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지도력을 신뢰합시다. 슬픔, 상실, 혼란 또는 고통의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위로자로서 개입하여 평화와 위로를 제공하십니다. 지상의 존재는 역경으로 가득 차 있으며 괴로움, 환멸 및 고통의 순간은 모든 사람에게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위로, 치유 및 회복을 제공합니다. 그분의 행동은 일시적인 안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희망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깊고 지속적인 위로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된 약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 곧 성령께서는 이 신성한 약속의 실현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괴로워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천상의 위로를 제공합니다. 세상은 종종 물질적 재화, 피상적인 관계 또는 일시적인 기분 전환과 같은 덧없는 해결책에서 위로를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상의 환경을 초월하고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는 위로를 제공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신성한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버려지거나 잊혀진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부드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실을 우리의 기억에 떠올리시면서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계없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위로를 주십니다. 더욱이 성령께서는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고통을 표현할 단어가 없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개입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통이나 불확실성을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분의 완전한 뜻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시하십니다. 이 중보 사역은 우리를 향한 성령의 깊은 동정심과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분의 소망의 표현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 감각을 함양함으로써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평화를 제공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는 깊고 지속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혼돈, 불확실성 또는 슬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평화를 주십니다. 성령의 평화는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영혼의 휴식을 제공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진정시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성령께서는 위로의 말만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처리하고 쓴맛과 붕괴를 풀고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감정적 회복을 촉진하여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부합하는 마음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내부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고통 후에도 자유와 완전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개인적인 안녕 외에도 성령께서는 신자 공동체를 통해 위로를 주십니다. 인생의 역경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교회와 다른 신앙인들을 사용하여 지원, 격려 및 기도를 제공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시고 상호 봉사를 통해 힘과 안도를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대 4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성령께로부터 받는 도움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희망을 확신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상실, 슬픔 또는 고통에 직면할 때 현재의 순간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은 일시적이며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썼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희망을 강화시켜 우리의 현재 상황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영원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더 큰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시련 가운데 안도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위로는 또한 우리의 애도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슬픔, 상실 또는 실망의 시기를 겪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치유와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낙심한 영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변화를 이루시어 우리의 슬픔의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대체하며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요컨대 성령께서는 최고의 위로자이시며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에게 평화, 치유 및 희망을 제공하십니다. 그분의 위로는 일시적이거나 덧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깊고 지속적인 평화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고 희망 및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기쁨을 가져오시면서 모든 발걸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도움에 열어놓도록 합시다. 성령은 위로, 인도 및 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과제와 도전에 대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역에서 봉사하든 일상적인 책임을 다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독특한 목적을 추구하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능력, 지혜 또는 힘에 의존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정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 의해 강화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될 권능, 거룩한 삶을 살 권능,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길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께로부터 직접 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봉사를 위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각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해야 할 성령께로부터 영적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대 11절에서 바울은 근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썼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며 각 신자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사에는 지혜, 지식, 치유, 예언, 가르침, 격려 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일을 돕고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러한 은사를 갖추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사는 우리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영적 은사의 목적이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를 세우고 동료 신자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든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각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이며 우리가 그것을 연합하여 사용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힘을 실어 주십니다. 삶은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장애물로 가득 차 있으며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역경의 직면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사역에서의 반대, 어려운 관계에 직면하던 성령님께서는 굳건히 서서 인내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힘을 실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은 무수한 선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중 많은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갈림길을 지혜와 통찰력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격려하며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지혜를 전달하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계, 직업, 사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는 종종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두려움 없는 증인이 되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기도 후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나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시 22분-23 이러한 자질은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이며 그분이 가져오시는 변화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시 26분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강화하시어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컨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모든 과업, 도전, 부르심을 위한 우리의 장비의 궁극적인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을 실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니다. 성령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우리 주변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세상에서 그분의 왕국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읍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안내자, 상담자, 힘을 실어주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삶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항상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시련, 유혹, 전투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러한 전투에 혼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역경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강화하시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보장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힘, 지혜, 인내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도전, 유혹, 대적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성한 능력이시며 그분의 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정복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힘을 주시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썼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여정의 어려움에 관계없이 계속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시련을 견디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데 필요한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유혹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굳건히 서서 죄의 유혹에 저항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성령님께서는 육체의 욕심에 아니라고 말하고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악된 습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죄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묘사합니다. 이것들은 성령으로 강화된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더 많이 허용할수록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본성을 우리 주변 세상에 반영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니다. 종종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신 목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 삶에서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사역에 전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목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인내하도록 도와주시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니다. 삶의 역경은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인내를 제공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강화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정이 힘들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시련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조화시키도록 도와주시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압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힘을 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생각,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도와주시어 우리가 패배가 아닌 승리 안에서 걷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의 승리는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투쟁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의 전진에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삼도록 힘을 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대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며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 입은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 은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춰주시며 이 증거를 통해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보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전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니다. 승리가 항상 외적인 성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갖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를 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너희를 채우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도전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도전에 직면하는 동안 그분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어 우리가 승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니다. 요컨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힘을 실어 주시며 시련을 견디는 데 필요한 힘, 유혹에 저항하는 용기,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성취하는 담대함,
그리고 신성한 성품을 반영하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순종, 인내, 믿음에 기반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우리가 승리하며 걸어가는 동안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성령님의 강화하시는 역사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도전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정복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능력과 위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분의 말씀에 담긴 심오한 신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스승으로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가장 필수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경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 뜻, 길에 대한 더 깊고 친밀한 이해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분별력과 계시를 받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전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의 의미를 보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삶에서 그 렐러번스를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본문을 조명하시고 그것을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개인적인 적용을 제공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확신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변화가 필요한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살고 있지 않은 영역을 사랑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확신에 대한 성령님의 역할을 설명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변화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확신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빠뜨리지 않으시고 회개와 영적 성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거룩함으로 자라며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가르치는 것 외에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성경의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대 1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이를 조사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이해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적 통찰력과 계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뜻,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한 그분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특히 역경이나 혼란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약속, 진리 또는 가르침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데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성한 기억 보조 장치 역할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리고 진리를 적절한 순간에 우리 마음에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도전에 직면하거나 지도가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 생각의 최전선으로 가져와 우리가 지혜와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항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소가 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다른 믿는 자들의 삶에서 지혜, 격려, 가르침을 나누도록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대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분의 백성을 봉사의 일에 합당하게 하고자 지도자들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목사, 교사, 그리고 다른 교회 구성원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도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기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돕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은 깊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뜻과 목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지만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그 지식의 적용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결정, 관계, 그리고 투쟁의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경험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시받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자 상기자이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이를 계시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찰력, 지혜, 그리고 이해를 얻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 안의 계시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의 약속과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능력을 받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리의 목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환영합시다. 믿음은 기독교 생활의 초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우리가 약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깊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약속에 매달리도록 도우시며 우리에게 도전 앞에서 믿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고 시련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으며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취하여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경에 심오한 약속을 이해하고 우리 상황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만드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의심이나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잊기 쉽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방법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방식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 그분을 신뢰하도록 강화됩니다. 시편 77편 11대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행적을 기억하며 주의 옛적 이적을 기억하리이다. 또 내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울조리며 주의 행사를 묵상하리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도록 도우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도 신실하실 것을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말이 없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인내를 산출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믿음은 좋은 시절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인내를 발전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며 이는 필수적입니다. 로마서 5장 3대 4절에서 바울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로다라고 씁니다. 성령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인내하도록 도우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십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데에는 연단이 경건한 성품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확신이 시험받는 것은 바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이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견디고 길이 험난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순종으로 행동할 용기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신성한 약속을 믿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에는 담대함, 즉 우리가 완전한 그림을 보지 못하거나 상황이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성한 인도를 따르는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으로 행동하도록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 사랑, 그리고 자제력을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며 담대함과 순종으로 행동하도록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으로 채우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믿음은 종종 소망과 얽혀 있으며 소망은 강력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위해 근본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순간적인 투쟁을 넘어 보도록 도우심으로써 우리를 산 소망으로 채우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소망, 영생의 소망, 신성한 신실하심의 소망,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최종 승리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에 직면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분별하도록 도우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우리의 인간적인 시야의 한계로 인해 약화됩니다. 우리는 도전, 고통, 불확실성을 관찰하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눈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격려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집중하고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신성한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인내를 산출하시며 우리가 순종으로 행동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불확실성과 시련의 시대에 우리의 힘의 근원은 성령님께 있으며 그분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신성한 약속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삶의 도전에 직면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인식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게으르게 머물거나 이기적으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증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정하신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의 섬김은 쓸모가 없지만 그분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고 영향력이 커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대담함, 지혜,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전도,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 또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사역이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써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각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성령으로부터 독특한 은사들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대 7절에서 바울은 근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썼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가르침, 예언, 섬김, 구제, 리더십 등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을 성취하고 왕국 사역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은사들을 주십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대 23절에 묘사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 열매는 개인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이 열매를 맺을 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품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겸손, 연민, 정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임무나 어디에서 사역해야 할지,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대 7절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선교 여행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사역해야 할 장소와 사람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곳,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계시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신 목적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화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써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며 성령님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뒤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영적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주기 때문에 봉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력한 중보자가 되게 하시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써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대, 피로, 낙심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성령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고 격려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견뎌내고 어려워 보일 때에도 계속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을 제공하십니다. 그분의 힘은 우리가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섬기도록 준비시키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은 모든 봉사의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대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이타적이고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연민, 친절, 자비로 섬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봉사의 모든 측면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부르심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길 때 성령님의 장비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모든 단계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 삶과 우리 주변 세상에서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힘으로 가득 찬 삶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 변화 및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동반자, 우리의 스승,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강화하시고 봉사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왕국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조화를 이루어 걸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형성되고 은혜 안에서 자라며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생명과 활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어떤 도전에도 맞서고 어떤 장벽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현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변 세상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신성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갑시다.